한 개인의 생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생일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63년 전에 최 목사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54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숨은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63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54년 동안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전후좌우 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5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니까 또 이 교회가 또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5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4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54년 이후에는 아마 여기에서 계실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냥 잠시 왔다가 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존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들, 그러나 영원히 있는 이 교회, 과연 무엇이 더 소중할까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하, 개인보다 교회가 오히려 더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창립 54주년 기념주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 목사가 이제 지난 15년 동안, 벌써 이제 최 목사가 가락동에 온 지 15년이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15년 동안 교회 창립 주일 때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이 받을 칭찬은 이렇고 너희들이 받을 책망은 이렇고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설교를 2012년에 이제 이렇게 했고, 서문학교회는 제가 2021년에 이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2022년에 설교를 했고, 그리고 사대교회 2023년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2025년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전이 세워져서 각종 우상이 범람했던,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곧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교만하고 타락하고, 또 포도 경작이 굉장히 또 이렇게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또 이렇게 많이 생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쾌락과 타락의 길로 또 접어들었겠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각종 신전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겠구나, 이것을 이제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쾌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아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입니다. 교만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또 쾌락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의 환경과 아주 많이 비슷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들 굉장한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답니다. 교회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쾌락에 빠질 요인이 많고 각종 우상이 범람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나 타락동 교회 이 교인들이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특성이 작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신분이 좀 높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자가 좀 많으면 교회가 좀 든든할 것 같고 또 뒷배경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면 그러면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야말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언제나 개미 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뛰어난 대단한 부자도 없습니다. 대단한 부자 없어요. 또 공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신 그러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다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저는 가락중앙교회가 좋습니다. 부자 없어서 좋고 높은 사람 없어서 좋고 많이 배운 사람 없어서 좋고 다 우리들 그냥 비슷비슷해서 좋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좋아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그냥 대단한, 제가 지난번에 연합집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그 지방 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한국에서 그냥 잘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변호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그리고 그냥 부자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어린 목사님인데 지금 교회에서 소송이 7건이나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교회 담임이 목사면 안 되겠고 변호사가 담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적인 역량이 뛰어난 이러한 교인들, 부자, 권력 이런 걸 가지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가난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고, 가난했을 때 교회가 더 넉넉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헌금 생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헌신 덜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교회 일은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어야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큰 능력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무슨 큰 능력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지키는 일에 힘썼고, 땅의 것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비록 땅의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 부여잡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는지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 믿기로 결단한 기독교인,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전체가 다 유대교인 아니었겠습니까? 유대교인한테 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열심히 자기네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오직 그냥 제사장 민족이다, 언약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앞장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아주 쉬운 예로 껍질만 유대교인이라는 겁니다. 껍질만 유대교인이지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죽고 나서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공동체에서 내쫓고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신앙생활하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서, 즉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세상에서 사회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혹시 사회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한다. 당시에 카타콤에 들어간 그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혹시 사회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 그 기대치에 우리가 부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이 사회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잘 보는 프로 이혼 숙녀 캠프 이걸 잘 보는데, 아니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 아주머니가 신앙생활하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아줌마가 정말 그 남편 때문에
세상에 남편이 그냥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자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삽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신앙생활 이 교회 못 가게 할까봐 그 비율을 맞추는데 정말 너무너무 눈물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를 보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줘야 되고, 예?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술 먹고 앉아있는 그 남편을 그것도 남편이라고 또 받아줘야 되고, 왜? 신앙 때문에.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몰지각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 혹시 이 기독교인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예? 우리 정말, 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온 매무새를 바르게 하면서 우리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한번 좀 온전한 교인으로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필라델비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응? 지금 전부 세상 가운데에 세상 물질에 그냥 다 빠져서 살 때에 그래도 교인들만큼은 그래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예?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큰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은 이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서 니네들이 옳았다, 니네들이 바른 길을 가는구나, 너희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 좀 이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몸가짐, 언어, 행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반듯하게 해서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약자인 것 같으나,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소리도 한번 못 내고, 그러면서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의 육적인 영광을 포기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인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시고 이러면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 그냥 이 순간에 당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상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는 간간히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 같다고 이런 얘기 정도는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저는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허허.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살았던 게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 10년 전에 이제 자작곡 발표회 할 때, 그때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은중관 총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 총장님이 서셨는데, 그런데 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규환 목사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더라고. 그런데 사람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 최규환 목사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김장로는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김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응?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게 그냥 히스기야 왕 최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그게 바로 짜릿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드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틴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버텨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길이 참으라고, 소망을 품으면서 길이 참으라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참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참았더니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반드시 와요. 시험의 때는 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종말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피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종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종말의 때를 피하게,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종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종말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응?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못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소망을 가져요. 이제 우리 그냥 죄송해요.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응?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63년 살았으면 정말 꽤나 오래 산 거지. 살 만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걸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뭐 살아봐 얼마나 더 살아요? 그냥 우리 마지막 소원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시한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에 정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네? 저는 우리의 삶의 끝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네. 만약에 끝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목회 만일에 종신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신제라고. 난 못해. 응? 정년의 연한이 결정되어 있어서 이게 감사로 지금 그 끝점을 보고 지금 가는 거지. 만약에 종신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요. 만일에 우리 성도들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 가지고 사는 거지.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또 졸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끝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저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네,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망 가지고 예배하는 게 사실은 언제 죽을지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히 와요.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즉 모두가 세상 다 한순간에 같이 끝나는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즉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든 그날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얻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감사해요. 저는 생명의 면류관을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커서. 금으로 만들었다면 금이 더 들어가. 감사하잖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인내의 말씀 지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날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뭐 사람이 뭐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도 그냥 감사하고. 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물리적으로는 63년을 살았지만 심리적으로는 80년을 넘게 살았어요. 고통 당해볼 거 다 당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봤어요. 미련 없어요. 단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 이것만 그냥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우리 비록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오니까 이처럼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 교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닫힌 문은 답답해요. 숨 막혀요. 옴짝달싹 못해요. 어떤 일을 계획할 수도 없어요. 계획한 일을 펼쳐갈 수도 없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닫힌 문은 행복하지 않아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은 뭐예요? 만사 형통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초 목사 부끄럽지만 막힌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막힌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넘어졌지만 일으켜 세워주셨잖아. 그리고 지금 기도 중인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잖아.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늘 얘기해요. 넌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아무것도 없지만 열린 문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다치지 않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거침없이 살라는 거예요. 실족함 없이 살라는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주춤거릴 필요도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난 요새 우리 교인들 태의 문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아직도 좀 몇몇 부부들은 좀 태의 문이 더 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태의 문이 열린 그 가정들 너무너무 감사해. 태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50 넘은 분들도 기대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제가 이 태의 문이 안 열린, 그동안 안 열렸던 이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서 태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또 그냥 우리 지연 씨는 그냥, 태의 문은 열렸는데 또 이렇게 자궁이 좀 약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또, 몸을 좀 추스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딱 그냥 아슬아슬해. 난 차라리 내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난 우리 며느리 애 가진 거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며느리 애 갖는 거는요 머릿속에 별로 남지도 않아. 난 교인들이 태의 문이 열리는데 난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태의 문 열어주신 하나님이 건강의 문도 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의 문도 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 자녀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도 좀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막 행복하잖아. 저는 사실 다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문이 닫힌 적이 별로 없어. 응?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슬슬 그냥 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문이 닫히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려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 끝장이에요. 왜? 우리들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제 이렇게 이름을 보잖아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름이 최규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볼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을 들척거리면서 최규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고 계실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최규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이름 찾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보증해 주시니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께서 나는 저 이름을 나는 저 최규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셔서 예수께 보증받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천국문 앞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령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 성전 기둥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성전 기둥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일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존재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의 편에 굳게 서 있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즉 내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백성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막 그냥 가슴이 막 뜨끈뜨끈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뭐 얼마나 더 출세해요. 이상기 장로님 혹시 연락 안 왔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장로님 뭐 장관 시켜준다는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 장로님도 이제 세상에서 출세는 어느 정도 이제 끝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연락 안 왔으면 우리 세상에서 출세면 얼마나 떼돈을 벌어야 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우리 별로 소망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 중에서 붙잡힌 바 된 그 심령들이 다시는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만 받으면 남은 세월 그냥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 다른 데서는 이름이 지어져도 생명책에서만큼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했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고했네. 애썼구만. 나 그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모든 고생한 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씻어질 것 같아. 응? 수고했어. 애썼구만. 힘들었어. 힘들어. 아무리 다 열린 문이라 그래도 인생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그동안 했던 고생들 그냥 다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고했네.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전 이제 오늘 창립 54주년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 이제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활짝 열린 분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성전 기둥 되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으로 복에 복을 더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